가지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채 아직 왕위에는 오르지 못한 상태, 아시는 것처럼 그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 중인 3명의 형들을 찾아갔다가 어떤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까? 40일 동안 누구도 감히 싸우려 나서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맞서게 되죠.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죽이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승승장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다윗의 행보를, 이후의 행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의 장으로 세운 것을 온 백성들도 당연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이 사울과 함께 돌아오자 많은 여인들이 사울왕 일행의 승전보를 기뻐하며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들이 하필이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자 이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소리 들은 걸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심히 노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일갈을 하냐면,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건 이 나라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죠. 여기서 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질시의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이 언제 내 왕위를 노리나 바라보았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저는 사울이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죠? 당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셨다?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아마 사울에게는 생각나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보다 지금 다윗이 더 높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의심과 질투는 거기에 광기 어린 집착까지 이어져 악심까지 임하게 되니 급기야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배경을 좀 이해하십니까? 앞에 20장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사울의 광기 어린 그 살해 위협을 피한 다윗은요,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도움으로 제단의 떡으로 요기를 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 그가 가고자 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요. 하지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켜요. 저런 사람을 받아들인다고요? 다윗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언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기스의 의심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어요. 다윗이 살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병자 행세를 한 끝에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3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버렸던 것을 다시 탐내지 말아야 돼요. 버렸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길을 떠난 다윗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어디로 갔어요? 놉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여기 놉은
그냥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들의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밖에 없는 곳에 다윗이 뭘 얻을 게 있다고 그곳에 갔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이 한밤중에 나를 정신없이 찾아와 달려왔지? 그의 몰골을 보니 뭔가 쫓기듯 온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윗이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마 아히멜렉도 제사장이니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겠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자신은 사울 왕의 특명으로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고 자신의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만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윗의 대답은요,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약간의 진실과 상당한 양의 거짓이 뒤섞여 있는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어떠한 작전도 지시한 일이 없고요,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부하들이 모일 이러이러한 장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다윗의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전했던 모습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아쉬운 소리를 이어가요. 아히멜렉에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내용은 거의 구걸하는 수준이에요. 3절에 보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제사장이여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자기뿐 아니라 부하들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거짓말도 사실 정도껏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명을 아무리 비밀스러운 왕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전에 나온 요원들이 여러분 식량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성소 제단에 차려져 있던 진설병, 제사를 드렸던 그 진설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건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요구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눈치채고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눈치가 백단인지라 다윗의 말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작정 수행 중인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도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 죽인 걸 어느 정도 눈치챘으면서도 다윗의 요구에 맞춰주어요. 사실 아히멜렉도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겠죠. 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지명하지 아니하고요, 당신의 소년들, 다윗의 소년들, 즉 다윗의 병사들이 꼭 이것을 먹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면 제단에 올렸던 진설병 내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그 당시 전쟁에 나간 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정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제사에 올린 진설병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요, 그런 아히멜렉의 그런 거짓 장단을 맞춥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온 지 작전을 나온 지 3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있지도 않은 상황을 참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입을 맞추는 이 다윗과 아히멜렉 두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있지도 않은 다윗의 부하들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내리지도 않은 명령이 작전이 얘기되고 진짜 속내를 감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옛말처럼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짓말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처음 거짓말이 어렵지 한번 숨기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자꾸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아야 되는 상황들이 묘하게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여전히 홍한이 남아있는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 때문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되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The integ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 손의 능숙함,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비열한 거짓말장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광경인데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3일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더라.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워낙 경황 없이 사울이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하느라 현실이 너무 다급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윗이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진설병으로 끝나지 않죠. 요기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어낸 것보다 더 다윗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데, 어쩌면 사울이 굳이 블레셋으로 가던 길에서 굳이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들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의 목을 무엇으로 자르죠? 그의 칼로요. 그죠? 골리앗의 칼로 잘라요.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칼이 어디에 보존돼 있냐면 지금 바로 이 노베. 다윗이 노브를 향해 갔던 건 뭐겠어요? 바로 그 칼을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자기가 왕의 일이 급해 자신이 자신의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궁색한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장수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아무리 급한들 자기 몸에 무기 하나 갖추지 않고 도망을 쳤겠어요. 그런데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에 더 이상 거짓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거짓이 익숙해졌어요. 그러자 9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런 진심을 알아차린 듯 다윗이 죽인 골리앗,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네가 원한다면 가져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흔쾌히,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그것만한 것이 또 없다. There is none like that. 그래가지고 그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치욕과 수치를 안겼던 인물이죠. 세상에 갓 나온 것 같은 그 홍안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이 열광하며 새로운 영웅 출현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승리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요. 심지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네요라고 만족스러운 듯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골리앗은 분명히 패장인데 그의 칼만큼은 천하의 명검이라, 너무 좋은 검이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이만한 게 없네요라고? 아닐 거예요. 사실인즉 그 칼이 다윗이 보기에 정말 좋은 칼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원한 그 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는 게 내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장들만 모여있는 제사장들의 거주지, 자기에게는 어떤 보호도 안전도 장담되지 않는 그 노브로 간 거예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되게 이기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 왔다 가고 나서 노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다윗은 그걸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지금 광기 어린 사울이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 노베는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파견해 놓은 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젓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괴물 스펙인 괴물을 압도했던 여러분 다윗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정말로 얼마나 골리앗이 어이없음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고 이해할 정도로 그 장면은 어이없는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 속에 물맷돌만으로 당당하게 그 골리앗,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겨낸 용사 다윗, 그가 그 영광스러운 승전의 기념물, 그것을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서 적국인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그것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든 사울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고 광기 어린 집착을 하는 사울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이미 다윗은 버렸던 것을 다시 지금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안쓰러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고 슬픈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렸던 옛 죄의 습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내게 돌아오고,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다 끊었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되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나름대로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길일까요? 그렇게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양보했던 그 시간들이 과연 우리가 진정 나를 살리는 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만 모면할 뿐, 그 상황만 피해갈 뿐,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일 아닌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타협하면 이미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아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직면한 현실을 모면하고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당장에 그 사울의 위협을, 현실을 모면하려 했던 그의 거짓말이 여러분 어떤 결과, 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깊은 죄의 굴레에 빠져,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다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죽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안타까운, 전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그가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다 간구하고 안 되면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늘 거룩함,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혹시 오늘 다윗 같은 인생의 전철을 밟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럼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메어 달릴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 안 찾으세요? 왜 안 찾으세요? 주님하고 쇼부 보셔야죠. 주님하고 결정을 보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다름이 우리 안에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고. 다를 게 없다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물리친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목까지 베었던 다윗. 참 고무도 당당한 모습이죠.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는 좀 안심하고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감이 그에게 남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할 곳 찾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피하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은 얼마 전 여러분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을 손에 들고 블레셋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망명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힘이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일 거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런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도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던 청년 장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다? 아, 이것 봐라. 야,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봐라. 우월함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또 그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 입장에서 돌려받는다는 건 그들의 손상된 국격, 그죠? 골리앗의 칼을 빼앗겼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랑하던 장군인데 그런 장군의 칼을 빼앗겼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었는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아닌가. 다윗은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에 가면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놉까지 들려서 자, 여기에 내가 마침표를 찍어볼까. 그래서 골리앗의 칼까지 찾아서 블레셋을 향해 망명길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 가드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 다윗의 기대와 다윗의 상상과 같았나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가드에 이 다윗의 등장으로 소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니까 야, 이가 그 다윗 아닌가? 누군가는 나도 저 얼굴 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주인공 아니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환영했던 그 개선가, 그 소리가 블레셋에도 적잖이 희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저 블레셋에게도 상당한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토록 자랑하던 골리앗이 저 홍한, 아직도 볼이 불그레한 저 소년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블레셋에게도 엄청난 충격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의심을 해요. 다윗의 저희를. 저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경계심을 막 자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눈빛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심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블레셋의 상황을 맞이하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않은 비굴한 굴욕을 스스로 선택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아까 읽었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좀 말씀이 다르죠. 제가 아까 PPT는 수정해 놓고 여기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미친 채 했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미친 채 했다. 정상인 사람이 살려고 대문짝에 글씨를 그적그적거리며,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동 나오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벽에 기대서, 그죠? 그런 것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해요.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더 다윗이 내려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용장 아닙니까? 사실 오히려 이 장면에서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등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자가 왜 여기 나타났는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고 다윗이 오히려 그런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그런 다윗의 그런 미친 척하는 이상한 행동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뭐로 취급해요? 미치광이로 취급하고 오히려 비웃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물리친 적을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면 적은 다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왔던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잖아요. 그죠? 물리쳤어요. 그럼 더 이상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당장 눈앞의 현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들이 더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다윗처럼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동경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신앙을 우리가 타협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세를 재물의 힘 앞에서 아부하며 때로는 되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저 하늘의 영생의 소망까지 주신 것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의 저항, 세상의 도전,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교묘하게 숨긴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또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말하듯 저건 미친 짓이야 라고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맡겼던 엘리 제사장,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사람이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그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늙어서 너무나도 추하게 되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의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얘기하시면 그들의 자녀들이 성소에서 버젓이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막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막 자기들 임의대로 먹고 결국 그 행동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제사장이라면 그들을 다그치고 그들을 책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30절 바로 앞에 2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먼저가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분명 엘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거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가 제사장이었으나 사사였으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 내가 하나님, 내가 저 박 목사 압니다라고 얘기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끝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 다시 다윗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하며 겨우 의심을 털어내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그죠? 내 집에 들이지 말아라.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생명을 부지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남겠어요? 상처가 남아요. 가슴에는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순간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 말한 내용 중에 11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럼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리들이 춤추며 다윗이 행한 일을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다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해요. 여러분, 사울보다 10배나 더 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다윗, 그러나 지금은 그 사울이 두려워서 조국을 등진 채 찾은 적국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너 이스라엘 왕 아니야? 라고 묻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지? 이스라엘 앞으로 내가 이끌어야 될 왕인데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소리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로 아마 다윗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다윗의 블레셋 망명 작전은 실패로 끝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다윗은 왕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찌질한 존재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적국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그의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좌절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도모를 좌절시키고 실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내가 까닭 모를 실패를 마주하셨습니까? 까닭 모를 상황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방법을 간구한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살으려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사울에게보다 더 먼저 죽을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아기스 왕이 그냥 바로 죽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블레셋을 찾아갔는데 그의 방법이 다 물거품이 되더라.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근데 다윗만 이러지 않죠. 자신의 당장 안위가 걱정되고 안전이 걱정되면 어때요?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당장의 손해, 당장의 불편, 당장의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구겨지고 때로는 비겁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다윗만 이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르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달라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그 적장의 칼을 방패 삼아 적진으로 들어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이 행동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앞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 주셨죠. 다윗에게 이 경험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구원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못지않은 그런 구원의 경험이요. 그러면서도 그런 구원의 감격 속에 다윗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가 당했던 그 부끄러움, 상처가 트라우마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했어요. 시편 34편, 여러분 딱 한번 나중에 성경 펴보시면 거기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미친 척한 뒤에 쓴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다윗의 심경이 구구절절 그때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윗의 심경이 느껴지세요?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거짓말 일삼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살아남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명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혀를 악에서 금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윗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경험에서, 아픈 상처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절대로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임기응변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거짓말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때 그 거짓말로 끝나지 절대 않아요.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가져오고 결국 그 거짓된 인생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직 한 분, 우리 그분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타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방법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은 세상 사람도 찾아요. 누구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자꾸 신앙생활이 흔들리죠.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피해서 아기스에게 갔다가 이 깨달음을 갖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의지할 분은, 내가 의지할 건 블레셋이 아니라 그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되게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보니요, 그의 삶의 아주 아픈 기억으로 고백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왜? 주인이 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종은 문제가 생기면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묻죠. 자기 임의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그렇게 값으로 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도 삶의 현장도 다윗의 형편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죠? 그 존재를 피하려고 여러분 더 힘센 아기스를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 같지만 더 빨리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또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는 그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